이미 지난 주간에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를 해드렸고 아마 금토 오신 분들 또 소개를 들으셨겠지만 우리 고성준 목사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수학과를 전공하시고 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UC 버클리에서 수학으로 PhD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교수로서의 삶보다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던 중에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한국의 수원에 있는 하나교회를 또 개척해서 맡겨주셔서 지난 또 24년 동안 목회를 계속 이어오고 계십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에게 도전 주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옛사람, 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면서 영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목사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1분만 그때 했던 얘기를 서베이를 다시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이제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 만드셨고, 그래서 인간은 그 두 세계를 다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 여러 가지로 이 두 세계를 묘사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뭐 히브리서라든지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늘과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 보이는 물질 세계, 영적 세계 이렇게 부르든지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만약 전부라면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두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두 세계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과 강과 나무, 짐승들 보이는 세계에 속한 것들이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천사들이 있다 그러고 또 원수 마귀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유일하게 이 두 세계에 다 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은 이 보이는 세계에 속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호흡을 가진 영이라는 거예요. 네페시하야라고, living spirit. 약간 호흡을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죄지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담하고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막 대화를 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원래부터 이렇게 막 분리돼 있어서 절대 왕래하지 못하는 이런 곳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함께 거하시고 아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 마지막에 다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드웰링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 되는 이야기로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약간 우리는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이게 from time to time 가끔씩 하늘이 땅에 임하는 순간이 있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시공간, 크로노스 시공간이라고 제가 불렀는데, 카이로스 시공간이 이제 하늘인데 그게 땅으로 임하는 순간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아니면은 태양이 멈춘다든지. 이 기본 골짜기에 태양이 멈추는데, 태양이 멈추면 여러분 인류는 멸망합니다. 멸망하는데 그런 일은 이 자연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카이로스 시공간이 땅에 임했을 때는
무소불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지 마시고 카이로스의 모먼트가 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힘쓰시라는 그 말씀을 어제까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카이로스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야곱이 꿈을 꾸죠. 이제 꿈을 꾸는데 밤에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나타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꿈을 꾼 거죠.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지냐면 성전이 세워지죠. 그래서 성전,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의 컨셉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여기 지금 땅에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성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컨셉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이 하늘의 문인데 그 문이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것은 사람만 두 세계에 동시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속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했던 하늘의 문이라는 이 고백이 있는데, 이 문을 여는 열쇠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주술적인 행위도 아니고 뭐 장소도 아니고 뭐 특정한 어떤 것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인격적인 반응이, 인격적인 선택과 인격적인 태도가 하늘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한 가지 살펴보면 믿음이죠. 예를 들면 믿음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적인 태도가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살펴봤던 한 가지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인격적인 태도들이 하늘을 여는가?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어떨 때 우리 안에 영이 움직이고 어떨 때 우리 안에 혼이 움직이는가. 사실은 이 표현이 이게 아마 좀 낯선 표현이실 텐데 이단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그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용어라고 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용어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용어가 수명을 다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이다, 이거를 교회 처음 나서 듣는 사람은 그게 뭐지? 관심도 가지고 알아보고 그러다 성령 충만도 받고 이러는데, 교회를 한 50년쯤 다니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라고 하는 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안에다가 다 경험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성령 충만이란 말을 들어도 우리 뇌가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뇌가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 뇌는 여러분 그 RAS라고 하는 기관이 여기 있는데, RAS가 이제 뭐냐면 정보를 걸러서 뇌에다가 올려보내는 그 신경 뿌리예요. 신경 그 다발인데, 거기서 여러분 익숙한 것들은 안 올려보내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고 익숙한 것들은 뇌로 정보가 안 올라가요. 그냥 들어도 귀에서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끝나지, 뇌를 어웨이크하지 않아요. 뇌를 어웨이크하려면 유니크한 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지 못한 게 올라가야 우리 뇌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어들을요 새로 개발하느라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이게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고 100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용어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종교화가 돼버려서 그냥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각자 나름대로 경험했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경험으로 지금 원래 얘기하는 것과 다른 의미인데도 그냥 그렇게 서브스티튜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새로운 용어들을 막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배운 게 도덕질이라고, 전 자연과학을 한 사람이니까 이 과학의 용어들을 차용을 해가지고서 표현하느라고 이렇게 이상하고 낯선 표현을 한 거지 이단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영이 움직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냥 그 옛날 표현대로 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길과
성령 충만에 반대된 그냥 우리의 자아와 육체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다는 거죠. 그걸 그냥 표현을 영이 움직일 때, 혼이 움직일 때라는. 그럼 좀 더 집중이 되시죠. 그게 뭐지않은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노린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 영이 움직일 때, 혼이 움직일 때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태도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액티베이트 시키고요, 어떤 것들은 우리 혼을 액티베이트 시켜요. 이런 태도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이냐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면은 혼을 액티베이트해요. 두려움은 항상 혼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서 맴돌지 절대로 카이로스 시공간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혼을 활성화시키지 영을 활성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뭐가 돌아가냐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사자나 사슴이나 고양이나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협을 받고 두려움이 닥쳐오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거기 멍하고 있지 않아요. 부지런히 돌아가면서 뭐예요? 여기서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길을 찾지요. 도망갈 길을 찾고 해결할 길을 찾고, 그거는 그냥 우리 육체의 본능입니다. 만약 그런 기능이 없다면 사람은 서바이브 못 하겠죠. 위협이 왔는데도 뭐요? 뭐 그러고 있다 칼 맞아 죽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뭐가 움직여요? 머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혼의 작용을 제가 금요일날 살펴봤죠. 히자본이라고 하는데 꾀라는 뜻인데, 이 우리의 혼은 꾀를 냅니다. 히자본을 내는데, 히자본의 뜻은 뭐냐면 정신적인 계략, 전략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협이 오면 정신적인 전략을 짜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어떻게 도망가지? 이 꾀를 자동적으로 짜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항상 혼으로 반응하게 돼 있지 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요 절대로 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은 믿음이 있을 때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의 그 유명한 엘리야 인생의 하이라이트죠.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를 이제 모아놓고 대결을 펼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데 하여간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심지어 이 장작더미에다 물을 잔뜩 부으라고, 그래서 불이 붙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이 불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은 보이는 세상에 속해 있던 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던 불이 그냥 하늘이 열리고 그 자리에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의 문이로다 하는 그 문이 열린 거지요. 열리고 거기로 이제 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막 일으키고 나선 엘리야가 갑자기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기 그 광야로 도망가서는 거기서 하루 길을 더 들어가서는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 누워서는 주님 족합니다.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갑자기 딴 사람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세벨이 있는 거죠. 이세벨이 불 떨어지는 걸 보고는 뭐라 그러냐면 오늘 중에 내가 너 죽일 거야. 위협을 합니다. 엘리야가요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엘리야의 그때까지의 그 평생을 건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불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불이 안 떨어지니까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지, 이 민족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걸 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래서 뭐 금식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세벨과 아합이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꼼짝도 안 하고 내가 너 죽일 거야. 그 순간에 낙심을 통해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들을 해봤거든요. 이 기도만 응답하시면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될 거야.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이 됐어요. 그런데 상황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이제 낙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타고 들어오는 거죠. 자,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니까요 그 천하의 엘리야도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능력의 상징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능력 아닙니까? 능력의 심볼 같은 사람인데 그 능력의 대명사로 뭐 불리는 엘리야조차도 두려움이 들어오니까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의 영의 문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영의 문을 차단시켜 버리고요. 그냥 혼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행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 아무리 선한 일이든 뭐 심지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두려움이 동기가 된 거면 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은 그 동기가 철저하게 두려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은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인데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율법을 싫어하셨죠? 그러고는 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알지 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도대체 하란 거래요? 말란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동기로 그걸 하느냐예요. 두려움으로 행하는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혼을 움직이지 영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건 의미 없는 거야. 그러면 사랑과 헌신과 기쁨을 가지고 율법을 행할 때 그게 완성되는 거죠. 자, 이렇듯이 하여간 그 두려움으로 행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행하는 것은 혼의 행동이 되지 영의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습니다. 사울이 조바심이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 마음이 흩어져서 군사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와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셔 하는 믿음을 줘야 그나마 싸워볼 텐데 지금 병사들이 마음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조급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폐위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사울이 여러분 나쁜 짓 한 건 아니잖아요. 무슨 바알을 섬기자 그랬든지 도망가자든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가 문제였죠? 물론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죠. 진짜 문제는 두려움이죠. 두려움으로 행한 거죠. 그러니까 설령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행하는 건 영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조바심. 근데 왜 두려움과 조바심이 영적인 일이 아닌가? 두려움과 조바심의 본질이 뭔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신뢰하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순간 두렵진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고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뭐 이거를 믿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두렵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사실을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반대말이 무슨 영적인 임팩트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놓친 건데. 믿음이 있어야 거기서 영적인 임팩트가 일어나지. 믿음을 놓친 건데 무슨 영적인 역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절대로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거기서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40일 금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있다면 거기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혼의 일이에요. 혼의 일. 히자본, 혼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골리앗도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상징하는 건 두려움이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합니다. 근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뭐예요? 영이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영이 그냥 프리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의 영을요 프리즈 시켜 버립니다. 꼼짝도 못하게. 그리고 혼만 활발히 움직입니다. 어떻게 도망갈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영이 아니라 혼을 액티베이트 시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조바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바심도 이제 두려움에서 나오는 건데 조바심은 뭐예요? 이 기회를 놓칠까 봐 또는 다른 놈이 먼저 이걸 채갈까 봐. 뭐 이게 조바심이죠. 사울이 사실 조바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바심도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걸 혹시 나한테 안 주실까 봐.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거는요 도망 다녀도 따라오셔서 입에 떠넣으십니다.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면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땅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쫓아오셔서 내 입에다가 떠 넣어 주시지 그 딴 사람이 못 가져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로 확정한 걸 어느 놈이 가져가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조바심이 든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혹시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그러니까 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래서 저도 지나온 세월들 이렇게 돌아보면 조바심으로 선택했던 것들은 항상 실패했어요. 조바심으로 선택했던 것들은 영적인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뭐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같아 보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 같아 보여도 조바심으로 선택했던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이고 내 오늘 생각이었구나. 아이고 그게 영적인 결정이 아니었구나. 항상 그렇게 결론이 나요. 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거든. 조바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고요. 조바심이 아니라 평안 속에 결정해야 돼요. 그게 영을 움직이는 태도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도와 전야를 맞이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하시죠. 뭐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서서 1장 9절인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리 없죠. 넌센스지 이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미들맨이잖아요. 미들맨, 믿을 사람.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뒤에 든든히 버텨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요.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어려운 일을 맞아도 모세가 있으면 든든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카이로스의 모먼트를 이룰 텐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출 텐데 뭐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이 땅에 임하는 역사를 행할 텐데 그 열쇠가 돼야 되는 게 너인데 네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문이 열리겠냐? 네가 믿음 가운데 있어야 이 문이 열리고 그래야 하늘의 역사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는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네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 역사는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믿음 가운데 서야지. 두려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제거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믿음. 이게 두려움을 제거하는 거죠. 우리 두려움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 그게 두려움이죠. 하여간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카이로스의 모먼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들어오고 나갈 때 앉고 설 때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자녀들을 혼자 버려두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주변에서 미친 듯이 상황이 돌아가고 큰 태풍이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거를 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걸 놓치는 순간 상황만 보여요. 상황만 보입니다. 적군이 저렇게 많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폭풍이 이렇게 큰데 상황만 계속 바라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로 혼의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영의 결정을 내리시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실제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도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땡겨오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다 좋은데 먼저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우리 마음에서 믿음을 통해 이게 실제가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실제로 임했을 때 내 상황 가운데도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은 불신으로 가득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조바심으로 가득한데 내 주변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더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돼서 임했을 때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이렇게 둘러싸죠. 이거 완전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합니까? 기도하면서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사환의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실제를 보는데 뭐가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어마어마한 숫자의 불말과 불병거가 적군을 둘러싸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가, 이것을 우리의 영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불말과 불병거로 나를 지키고 계시지,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들어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고 계시지, 이거를 보는 순간 적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 그 적군이 장님이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역사하실 때도 보면 항상 네가 믿느냐 이러고 물어보세요. 예? 병든 자를 고칠 때도, 죽은 자를 살릴 때도, 그다음에 안진병이 일으킬 때도 항상 물어보세요. 네가 믿느냐.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그냥 고치시면 되는데 뭘 굳이 물어보시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까지 병자 하나 고치는 거야. 그냥 일어나라. 그럼 일어날 텐데 왜 굳이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계속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누군가가 문을 열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문을 열어야 되는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안이냐 평강이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을 움직이는 것은 불안 또는 염려고요, 영을 움직이는 것은 평강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둘 중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둘 다 하시면 안 돼요. 염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러셨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요, 정말 중요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염려하면요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염려는요 절대로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혼만 부지런히 돌아가게 합니다. 진짜 영적인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 평강, perfect peace, 완벽한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누가 체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염려하고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항상 완벽한 평강 가운데. 그 제가 금요일에 잠깐 간증을 나눴는데, 제가 2019년도에 그 이제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폐암이라고 수술하자고. 그래서 이제 오진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그 진단 받고 나온 거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돌아서서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완벽한 평강. 정말 아무 걱정이 안 돼요. 정말로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막 너무 완벽하게 평강하고 완벽하게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선교지에 가야 되는 일정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있었는데, 중동 목사님들과 만나는 일정이 있었는데, 가서 뭐 일정 다 보고요, 한 2, 3주 동안 저는 일할 거 다 처리하고 아무 걱정 없이 그러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돌아와서 이제 수술 받으러 병원 갔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가라고. 이 카이로스의 역사는 여러분 평강 가운데 일어나지 염려와 조바심과 근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평강 가운데 있어요. 항상. 예.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이제 옥에다 가두지요. 그리고 내일 이제 사형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사형날이면 여러분 잠이 오시겠어요? 이게 잠을 못 자니까 죄수들한테 사형날짜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만약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내일입니다. 그러면 그 전날 잠이 오시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요. 얼마나 깊게 잠들었으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찼대요. 아주 푹 잠들었다는 겁니다. 평강. 정말 걱정이 없는 거죠. 푹. 그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옥문을 열죠. 언제 카이로스가 이 땅에 임했습니까? 평강 가운데 있을 때였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조바심이 나고 두려워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럴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하실 때는 이제 오순절을 염두에 두신 거죠. 성령께서 임하실 텐데 그 성령을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조바심 내고 있는데, 근데 이때가 여러분 두렵고 염려될 때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제자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 있을까? 혹시 위험하진 않나? 오늘 누가 들어닥치는 거 아니야?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 속에서는 성령 강림 안 일어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죠.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좀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실 거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게 제 원칙이에요.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면 기도하면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찝찝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왠지 좀 불안해. 그럼 아직 결정하면 안 돼요. 그렇게 결정했던 것들은 떠밀려 결정하는 건데 그거는 항상 후회를 낳더라고요. 항상 보면 잘못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강이 있을 때까지, 아무 불편함이 없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아멘 그러고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꿀팁을 드린 건데 평강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괜히 중간에 급하다고 떠밀려 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떠밀려 하는 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큰 실수라고 믿습니다. 떠밀려 한 것 치고요, 제가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떠밀려 한 것 치고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항상 후회해요. 떠밀려 하면 안 되고요. 평강 가운데. 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한 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거지. 아직 약속이 안 이루어졌는데 앞서 나가면 안 되죠. 자, 세 번째, 분노와 사랑입니다. 혼을 움직이는 것은 분노고요, 영으로 움직이는 건 사랑이에요. 분노로 움직이는 것은 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혼의 일들이에요. 특별히 옳은 일을 분노로 행하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옳은 일을 분노로 해. 막시즘을 만든 마르크스가요, 여러분. 막시즘을 만들 때 그의 그 파이널 비전은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빈부격차 없이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거고요. 또 심지어 성경에서 인사이트를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밸류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노를 가지고 한 거죠. 그게 이제 함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막시즘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시즘의 방법론은 뭐냐면 변증법입니다. 근데 변증법은 뭐냐면 정반합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편을 갈라가지고서 둘이 박터지게 싸우게 하면 그 싸우다 뭔가 선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정반합입니다. 그래서 이 막시즘에서 접근하는 걸 보면 항상 같은 패턴을 가집니다. 일단 나누어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프롤레타리아, 부르조아,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페미니즘 같은 경우도 이제 컬처럴 막시즘이라고 부르죠. 기본적인 뿌리가 이제 막시즘에서부터 나온 사상인 거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남자와 여자를 가르고, 하여간 그리고 좀 미국에서는 블랙 라이브즈 매터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 유색인종과 그러니까 백인들을
나누고 하여간 전부 다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어떻게 해요? 서로 분노를 가지고 이제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러면 그 갈등을 가지고 막 팍 터지게 싸우다가 그 결과 뭔가 사회가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막시즘의 얼개입니다. 그게 얼개인데, 자, 일 자체는 괜찮은 일이에요. 뭐 좋은 거예요. 좋은 사회 만들자는 건데, 문제는 분노를 가지고 그걸 하자는 거거든요. 이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분노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한 사회가 과연 성경적인 사회가 될까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정의라는 이름, 공의라는 이름, 공평이라는 이름, 공정이라는 이름, 인권이라는 이름, 많은 이름을 가지고 일들이 행해지는데, 그런 표면적인 것들은 오케이, 맞아요, 성경적인 가치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서 어떤 엔진이 돌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밑에 어떤 엔진이, 요거를 이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어떤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막시즘에 기초하고 있는 엔진은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이 엔진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사랑이죠. 사랑과 긍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기를 희생하시고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셨을 때 거기서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게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요 항상 우리의 혼을 움직이고요, 사랑이 우리의 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노가 동기가 돼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옳은 일을 분노로 하시는 거 아니요, 혼으로 사는 겁니다. 정의로운 일을, 공의로운 일을 분노로 하는 거, 그거 혼으로 사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뭔가 옳은 걸 이루겠다, 혼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영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영은 사랑과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서 영이 움직이는 거지, 미움과 비판과 정죄를 통해서 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혼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분별이 안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자꾸 휘둘린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 이거 맞는 말 아니야? 당연히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 자꾸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데, 아니요, 그 밑에 어떤 엔진이 들어가는가를 보셔야죠. 그것이 영이냐 혼이냐는 것을 가릅니다. 자, 네 번째는 후회냐 소망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는 거는 여러분 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혼만 움직여요. 내가 왜 그랬지? 그때 그러는 거 아니었는데. 이거 아무리 많이 해봐야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슨 영적인 역사 안 일어나요. 네, 그냥 과거는 과거로 아멘하고 끊으셔야 돼요. 네, 정말로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끊으시는 거고, 그리고 뭘 바라봐야 돼요? 미래를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실수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일을 행하실 거야. 앞으로는 선한 일을 행하실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움직일 때 영이 액티베이트 되지, 계속 뒤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고 있으면요, 이거는 혼만 액티베이트 됩니다. 그때 왜 그랬지?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이거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 혼만 그냥 부지런히 돌아가게 되지, 영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아요. 영이 움직이려면 소망을 잡으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는 이랬지만 미래는 다를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 소망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영을 액티베이트하는 행동이 뭔가 보세요. 믿음, 사랑, 소망인 거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영이 액티베이트 되는 거고, 그것과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면요, 그냥 혼이 액티베이트 되는 겁니다. 다음에 순종과 불순종이 있는데, 이건 너무 오비어스한 거니까 넘어갑시다. 불순종하는데 성령 충만해지겠어요? 불순종하는데 영이 액티베이트 될 리가 없죠. 일단 혼만 움직이는 거고, 순종했을 때 우리의 영이 액티베이트 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이 부분들은 많이들 놓치시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은요, 혼을 액티베이트 하고요, 긍정적인 생각과 말들은 영을 액티베이트 합니다. 부정적인 말들 계속 해보십시오. 절대로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제가 알아요. 근데 저는 원래 이제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이 수학은요, 강박증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그냥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지 뭘 까탈스럽게 그래, 이러면 수학이 안 되는 거죠. 항상 2가 나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강박적인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수학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삶에서도 완전해야 되고, 실패가 있으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이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죠. 벌써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혼이 움직인다는 뜻인데 이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안 될 걸 먼저 생각해요. 그래야 실수 안 하니까. 안 될 거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도 실패할 걸 먼저 생각해요. 아, 저 인간이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나한테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목회 말아먹기 딱 좋은 거죠. 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선천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참 많이 다루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알면서도 바보입니다. 바보. 그냥 아유, 안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왜 안 되겠냐? 된다 돼. 사람을 볼 때도 아유, 그래도 아무리 약한 사람도 쓸만한 거 한두 개는 있지.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거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제 영이요 액티베이트 되더라고.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것만 보고 있으면 계속 혼만 돌아가고 영은 낙담하는데, 그래도 저 사람 뭐 아무리 형편없고 무슨 100만 가지 죄를 졌어도 그래도 교회 나와서 앉아는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워요.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 게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부정적인 건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전략적인 것 같지만 혼의 일일 뿐이에요. 절대로 영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영이 움직이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이미 파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해?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영은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은 여러분 혼의 기능이 아니고 영의 기능입니다. 뭐 얘기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할까요? 말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 뇌에서 나오는 기능이라면 원숭이나 고릴라의 뇌 구조는요 인간의 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데 그냥 뇌세포 수가 적은 거죠. 그러면 걔네도 그 뇌세포 수에 비례하는 만큼의 언어 기능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곤충이나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포유류만 보더라도 쥐, 그러면 쥐는 인간의 한 5% 수준의 말은 할 수 있어야 되고, 조금 더 뇌가 큰 고양이 한 15%, 개 한 30%, 뇌가 큰 고릴라 한 50%, 코끼리 한 60%, 그리고 인간 100%.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주얼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제로예요, 다. 아무도 말을 못 하다가 인간이 되면 100으로 딱 껴요. 아날로그 펑션이 아니고 디지털 펑션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속해 있는 세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건 속해 있는 세계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어 기능은 여러분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방언할 때 보면 다른 나라 말을 하잖아요. 저희 돌아가셨지만 친할머니는 방언을 받으셨는데 영어로 방언을 받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꿈. 영어로 방언을 받으셔가지고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어로 기도를 하세요. Perfect English. 완벽한 영어로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일제시대 분인데 영어를 어디서 배워요? 당연히 ABC도 모르시지. 근데 기도만 하면 영어로 하세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말은 여러분 혼에서 나오는 게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영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것이 우리 영을 움직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영을 계속 자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영을 계속 자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은 침체될 것이고 파산할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영이 계속 액티베이트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는 여러분 입에도 담지 마십시오. 아니 왜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내 입에 담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 진짜 문제가 있는데요. 진짜 문제가 있으면 누군가 그 얘기 할 거야. 악역은 그 사람 하라고 하고 내가 왜 악역을 해요? 나는 좋은 역할을 해야지.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혼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혼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영의 길을 선택하세요.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